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는 반가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2017년 8월에 파송식을 이 자리에서 가지시고 부산 교구에 거제 교회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한신부님 네 분이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잘해서 훌륭한 사제가 돼서 홍콩 성공회에서 사역을 하는 한신부님의 아드님이신 희우신부님 네 분도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오늘 또 기쁜 날입니다. 저 멀리 40일에 한인성신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이제 은퇴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신 우리 문신부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는 우리 뒤에서 벌써 자신의 존재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웅얼웅얼 하면서 우리 한송이 또 우리 제프 형제의 막내인 조지 다운 어린이 세례 예식이 이제 설교 후에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지난주에 제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한 가지는 불순응, non-conformity, 즉 예수의 제자는 세상을 살아가서 가면서 세상의 악행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기주의나 물질주의나 도덕적 타락 같은 잘못된 풍조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불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번에 두 번째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이등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늘 마음에서 가장 우선하는 1등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어떠세요? 실제로 오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6학년 정도가 되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중에 매트리스에서 두 바퀴를 굴고 띠인트를 뛰어넘고 허들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장애물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물 달리기가 끝나고 1등을 한 6학년 여학생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나 1등 했어. 엄마가 얼마나 대견합니까? 어이구 우리 딸 잘했어. 엄마도 잘 봤어. 아이는 힘이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데 애들이 나보고 매트리스에서 안 굴렀대. 나보고 반칙했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6학년 학생은 너무 경기에 집중한 나머지 굴렀는지 안 굴렀는지 제대로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어머니의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괜찮아. 세상 다 그런 거야. 1등 했으면 됐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죠? 주님의 제자는 결코 세상 다 그런 거야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불순응입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모습, 부정직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에는 우리는 항상 say no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예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또 오늘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72제자를 또 뽑아서 내보내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핵심 제자들을 말할 때 아마 72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제자를 뽑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은 제자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왜 3년 동안 뭘 하셨을까? 부지런히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와 또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하시는 게 뭘까? 제자 만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같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 삼으신 겁니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라 하리라. 예수께서는 예수를 닮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특징을 말하기를 제자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 후에 제자들이 설렁설렁하고 이럴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럽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로 삼으셨고 제자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아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 성공의 관심도 제자에 있습니다. 제자도, discipleship. 이것이 지금 영국, 아시아 어디에서나 세계 성공의 지도자들이 모이면, 스태프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 모든 미팅의 주제가 discipleship and disciple making. 제자 되는 것, 제자 삼아내는 것. 이것이 ACC 세계 성공의 협의회의 요 몇 년 동안의 최우선적인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회뿐 아니라 천주교도 정교회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주님의 제자를 말할 때 쉽게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는 주님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을 따라서 삶의 방식과 자아 전체가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요즘 교회를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뭐냐? 교인은 뭐냐? 선교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을 규정해가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아주 또 굉장히 멋진 그 데피니션을 합니다. 정교회는 제자가 무엇이냐? 신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과 성품으로 온전히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정교회는 정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다 그러면 삶 전체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리 생각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선교하는 사람, 하느님의 성품을 담고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히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내는 disciple making, 제자 삼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참 인간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봅니다. 예수께서 72명을 뽑아서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제자는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첫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오는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그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은혜가 있는가, 복음의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느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인생의 고락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과 무상의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그것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뉴스가 그 내용이 복음이라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늘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이 내 마음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복음에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는 삶 안에서 오는 기쁨과 고요와 은혜의 체험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믿음에서 오는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유혹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확신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넘쳐야 우리는 가히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리아의 대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힘든 병이지만 구약시대의 나병은 불치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달라고 나아만 장군이 오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지 못하면 이것을 트집 잡아서 강대국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대로 나아만 장군의 치료를 하지 못하면 나의 생명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엘리사 예언자는 담대하게 하느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전히 치유받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느님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은혜, 복음이 주는 담대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히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이 넘치는, 그래서 이 넘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웃과 쉐어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순응, 닮지 마시오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닮아야 해요? 닮지 말아야 해요? 여기 우수하다. 모범학생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는 닮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닮지 말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풍조는 닮지 말되 그리스도인은 닮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닮음, 리셈블, look like. 예수는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15세기 초 경건주의의
영성가 토마스 켈피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 읽으셨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는 그의 책 제목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책 제목을 해서 영원한 크리스천의 고전으로 우리 지금도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 널리 읽히고 있는 1896년 미국의 찰스 몰러스 셸던 목사님이 쓴 뭐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수년 전부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책이 다 제목이 그러하듯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희망과 내용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주님의 담대하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소설을 다 거쳐가야 합니다. 발가락이 닮았다. 소설의 주인공 M은 하여간 이리저리 해서 이 애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이 속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에게서 뭔가 닮은 점을 찾아내야 아 얘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하고 마음이 평안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어요. 나중에 이 아기를 안고 찾아와서 자기 친구인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나는 안 닮았지만 제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어. 자기 증조 할아버지는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본 적이 없을 수 있는 그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어.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가운데 발가락이 길쭉한 게 나랑 또 닮았어. 그는 가운데 발가락이 저도 가운데 발가락이 길어요. 가운데 발가락이 긴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닮았다고 그는 처절하게 자기의 아들에게서 닮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닮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닮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점이 그리스도 닮았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닮은 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점이 닮으셨어요?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분 이래요. 저하고 예수님하고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저 새벽기도 매일 나가더라고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 새벽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좋은 닮음입니다. 또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린애들 무척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어린애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예수님이 어린애들 좋아하는 거 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공통점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여러분 닮은 점이 있습니까? 어떤 에피스코팔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저하고 예수님 닮은 점이 많아요. 저 와인 좋아하는데 예수님 와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먹는 거 좋아하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잘 잡수셨어요. 저 예수님하고 와인하고 먹는 거 공통점이 있어요.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점입니까? 우리는 공자께서는 제일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주공이었어요. 주공. 공자께서는 이 주공을 덜 마음에 그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공자 말년에 쓴 그 논어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꿈에서 주공을 본 지가 참 오래되었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주공이라는 분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늘 매일같이 꿈속에서 주공을 보았는데 내가 요새는 주공을 본 지가 참 오래되었구나 합니다. 그만큼 공자는 주공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닮아가며 살았습니다. 훌륭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미국에 와서 저도 한국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 책 저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어려서 이 어린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큰 바위 얼굴의 전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삽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의 마음을 늘 마음에 담고 선생님처럼 여기면서 살더니 어느 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의 얼굴과 큰 바위 얼굴에 전해 내려온 성품과 똑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두 번째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